한 그거 네 가지 정도 좀 여덟 번째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은혜의 반대는 공로다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뭔가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 은혜가 죄사함만 관련된다라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빠뜨리고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어, 어,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져서 예, 과정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빠뜨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라는 부분들은 항상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그거 제사함만 있는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거 칭의와 중생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오순절 개통교파가 있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급격한 체험.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 진행된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사실 성령 체험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 예배라든지 그 한순간에 단번에 뭔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일종의 경고를 주는 부분들을 또 마지막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거 한 마지막 측면에서 몇 가지 영성 형성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그거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약간 앞부분 그동안 해왔던 내용과 조금 반복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신학적 측면에서 조금 정리한 부분들에 좀 가까운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네 번째 그거
한국교회가 많이 추구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집회,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단번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항상 그 모임이나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가 중요한 요소는 되지만, 중요한 체험이긴 하지만, 정말로 성품의 변화라는 것들은 그것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이 그것과는 관련성이 낮은 형태가 될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성품이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가 변했을 때처럼. 성품은, 성품은 성품이 아닌가 싶은데,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은혜를 연수해야 되고, 성품은, 그, 어떻게 보면 목사님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성품은 아무리 그 성령 받아도 안 바뀐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봐야 된다. 일 시킬 때도 잘 봐야 되고, 뭐. 예, 그 성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네. 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한 3살 정도의 성격 같은 것이 기초가 다 형성되고, 5살 때는 거의 굳어져가지고, 크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생 동안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청소년 시기나 어떤 이제 큰 사건이 있으면 변하기도 하지만 잘 안 변하고,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서면 45세 정도 이상부터는 인간 성격이 거의 안 변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통 알고 있죠. 성격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전쟁터를 갔다든지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아들이 죽었다든지 이 정도 돼야지 사람이 성격이 변하지. 성격은 보통 안 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그 달라스 윌라드는 이게 돼야지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음, 이게 돼야지. 어떤 이까지 안 가게 되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 동희 쌤 말씀하십시오. 네. 아, 예, 뭐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인간의 기질과 성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거 그리스도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걸 부정하면은 그거 네.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사라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들로 예. 변화하게 되는 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예. 얘기한 것처럼 완벽주의가 얘기돼갖고 예. 항상 좌절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일생에 거친 과정이다라는 음. 부분들을 또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처럼 논리적인 인간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예. 하지만 그거 그 급한 성격을 가졌던 그것도 바뀌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급한 성격이 그거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열정이라는 형태로 가서 뭐 칼을 가져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길을 자른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가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뭐 아들러 심리학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무슨 용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한 5살 때 자기가 성격을 결정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기를 결심하면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성격은 이래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기초적인 성격도 내가 어느 순간 그래 살기를 선택해서 된 거고 지금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런 이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라도 어쨌든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죄 용서만 받는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거죠. 새 생명.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 새로 태어나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 돼야 된다. 이 과정이 노력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뭐 이상한 기독교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은혜의 연소가 뭐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은혜의 결국 연소라고 해요. 예. 흔히 아마 그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하는데 동반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은혜의 반대를 공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은혜의 연소를 통해서 은혜가 단순하게 죄사함만 그가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거듭남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 요소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공로를 지칭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연소돼야 된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이제 보충하자면 동일세 말씀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은혜가 엄청나게 연소되겠죠. 은혜가 엄청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은혜가 계속 더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 정말 은혜를 소모하고 싶냐? 그러니까 네가 이제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고 싶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 때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계속 이렇게 이제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도 은혜로 사는 삶,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죄사함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의 삶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은혜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더 많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은혜가 사용되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은혜인 거죠. 그게. 더 은혜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그 칭의와 어떻게 보면은 거듭남, 그거 죄사함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상화의 과정에 이걸 분리해 갖고 이거는 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다만 이걸 분리를 하니까 우리는 항상 칭에서만 끝나버리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항상 빠뜨리고 제자의 과정은 빠뜨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은혜라는 것들은 그 공로와 반대되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하겠다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고, 그런 그 성화의 과정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진행한다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뭐 연소락하는 자체가 어차피 그 기름에 대한 것들이니까 뭐 연소하는 거지만 연소를 하려면 새로 또 받아야 되잖아. 예. 예. 공급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예. 연소하는 동시가 비례해서 그 새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시니 연료는 무궁무진하시니 무궁무진하시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죄 용서 받는 데만 은혜 소진하지 말고 매 순간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연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아다니자 비행기처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 하시면 예. 확 쓰면 되죠. 우리는 뭐 은혜를 베푼다 하는 거하고 은혜를 받는 거하고 예.
그 말과의 어떤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아서 예,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연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측면들이 것 같았는데 뭐 그는 예, 딱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네.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음, 네, 뭐 혹시 뭐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음. 한쌤은 아마 그 이동 중이어서 조금 이야기하시기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네. 네. 예, 쌤과, 예, 쌤, 한쌤 나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예, 예, 그럼 메시지 다음 주셨네요.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면 우리도 그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면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잠깐만요.